참 자유를 주시는 신인 양성의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유는 인류의 가장 큰 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류의 가장 강렬한 욕구가 이 자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보다 더 귀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자유가 없다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1000만 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 일불이 있어도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좋은 거죠. 일제강점기 때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많은 피를 흘렸죠. 자유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고 또 자유 없는 나라의 백성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피를 흘려가면서 자유를 위해 싸웠던 겁니다. 예배의 자유를 박탈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예배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자유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단 한 가지 선악과만 제외하고 다 먹고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선악과 하나만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차라리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못하게 하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느냐? 그래서 이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난해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정확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많은 유추들 중에 가장 유력한 유추가 바로 이 자유에 관한 겁니다.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참 자유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셨다. 이렇게 유추한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 자유가 보장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만이 자유가 보장되고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유를 박탈당하듯이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울타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선악과 먹으면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고 먹지 않으면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겁니다. 선악과 안 먹으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선악과 먹으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셨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선악과 안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아담은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기계적 인간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함으로부터는 참 자유를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의지와 믿음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이 과정을 통해 참 자유를 알게 하실 목적으로 선악과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의지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고 말았고 결국 아담은 이 자유의 근원지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아담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자유를 하루아침에 상실하는 이 아담은 이때부터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잠잘고 등등의 문제들에게 속박을 당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인 이 인류 역시도 지금까지
먹고 입고 자는 문제에 속박을 당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많이 먹고 죽을 때까지 먹고 자선 맘대로 먹기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은 치열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느냐, 유명 브랜드 옷을 입느냐, 노브랜드 옷을 입느냐, 어디에서 자느냐, 100만 불짜리 집에서 자느냐, 아니면 정부주택에서 자느냐,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 지금도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의 속박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31절, 32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류가 안고 있는 이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예수님이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뭘까? 진리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런 얘기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자유를 뺏기고 또 속박됐지만,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께서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께서 모든 속박을 끊고 참 자유를 회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 나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참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31절에서 말씀합니다.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삶의 속박,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모든 속박을 끊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의 울타리를 넘어감으로 자유를 박탈당했지만, 진리신 예수께서 십자가 다리가 되셔서 진리의 울타리 안과 그 울타리 밖을 연결해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 다리를 건너 진리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 자유의 울타리 안으로 넘어온 자는 울타리 밖에서의 모든 죄의 속박을 끊고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고 회복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 진리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자유인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자유, 에덴 동산의 그 자유를 다시금 되찾은 자유인이 된 겁니다. 물론 이 자유는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만 이 자유와 방종을 잘 구분해야 되죠. 방종은 뭡니까? 예수 밖에서, 진리 밖에서, 말씀 밖에서 누리는 거예요. 자유는 뭐냐?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담은 말씀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방종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다리를 건너 진리의 울타리를 건너온 자들은, 우리들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자유를 다시 찾고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을 하고 진리의 울타리를 다시는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에 유대인들은 아주 동문서답을 합니다.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이들은 종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당시에 다른 나라의 식민지라는 것은 거의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종사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들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었어요. 비록 지금 정치적으로는 애굽의 종살이, 바벨론 종살이, 또 지금 로마의 압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그 종교적 신념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다. 결코 굴복한 적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신들에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종이 된 적이 없다는 말이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말할 정도로 이 종교적 신념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는 모두 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또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롭지 못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다 죄의 종이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35절에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집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죄의 종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이 아니신 분,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죄의 속박을 받고 있는 죄의 종들을 자유롭게 하시면 모두 다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니. 이것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갔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저장할 그 마음의 공간이 없었다니. 하드디스크 공간에 온갖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료들을 저장할 공간이 없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에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예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장할 공간이 없다니. 이들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잡다한 것들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율법이다. 이러한 이 잡다한 것들이 이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다. 비본질적인 잡다한 것들을 드러내고 본질을 집어넣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들 마음에 있는 비본질적인 잡다한 것들을 절대로 끄집어내지 않아요. 그 비본질을 사수해야 되니까 비본질을 위협하는 본질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38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너희 아비는 누구냐? 44절에 마귀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들은 마귀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섬긴다. 이런 뜻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을 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대로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본받고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거, 믿음으로 열국의 아비가 된 거,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여기며 자랑스러워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했던 믿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또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만 중요시 여겨서 자부심만 가졌을 뿐이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본받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41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리고 44절에서 그 유대인의 아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비는 한마디로 거짓의 아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아담에게 다가와 유혹했던 마귀의 방법 역시도 거짓이었습니다. 선악과 먹어도 너가 안 죽는다. 거짓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짓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짓으로 정면 대적했던 세력이 바로 이 마귀들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붙들고 인간들이 범죄하도록 거짓으로 부추겨요. 이제 범죄한 인간들을 죄의 사슬로 속박을 해서 계속해서 죄 짓고 타락하고 방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세력들이에요. 44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고 거짓의 아비인 겁니다. 따라서 악한 마귀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이들은 귀를 틀어막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대적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이것은 선택과 유기에 관한 교리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이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48절에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취급한 것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단자로 취급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를 거부하고 율법의 해석 방법이 당시 유대인과 달랐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단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마리아인이라, 즉 이단이라 이렇게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로 취급을 한 것은 이것은 정신병 환자, 정신 이상자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이단자 혹은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이단자도 아니고 정신 이상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51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52절에서 네가 귀신 들린 게 확실하구나. 아브라함과 선지자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네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하느냐. 너 정말 미쳤구나. 너 정말 정신이 이상하구나. 도대체 너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은 54절에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릴 수는 있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 말씀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부자관계에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하는 유대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과 부자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55절에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게 예수님의 결론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부자관계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부자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5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씨 이삭을 통해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아주 기뻐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보셨다는 거예요. 56절 끝에 보면 보고 기뻐했다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때 그 당시에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57절에서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수천 년 전에 그 모습을 네가 어떻게 봤냐? 이런 반응이죠. 그래서 예수님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 이런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르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이들로서는 예수님의 이 발언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자들의 한계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겁니다. 신성은 신적 속성을 말하고 인성은 인적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속성과 인적 속성 둘 다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의 신인 양생이다 라고 하죠. 예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위격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나 배고픔과 피곤함과 슬픔과 기쁨 그리고 고통을 다 느끼시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지로되 죄는 없으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왜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100% 느끼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예수님에게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100% 이해를 하시니까.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신성만 가지고는 구원사역을 완성할 수 없어요. 인성만 가지고도 구원사역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백성들 죄가 사해지고 구원의 길이 완성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분이 죽어야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완전 무결하게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신적 속성만으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적 속성을 가지시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신인 양성의 속성을 가지셔야만 했던 이유인 겁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 해결과 구원의 길 완성을 위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신인 양성 두 가지 속성을 가지셔야만 한 겁니다. 그래서 신성은 구원을 위해서, 인성은 죽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속성, 신인 양성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속박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다리로 건너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찾고 회복하게 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진리의 말씀밖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짓의 아비, 악한 마귀의 발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 천지의 창조가 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계셨던 성자 예수님,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위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위한 죽음을 위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과 구원의 완성을 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특별 조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놀라운 사실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